이별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라 태어나서 늙으니까 병들고 죽더라. 부처님께서도 이제 아기로 태어났을 적에 아버지 정반왕께서 유명한 예언가를 불러가지고 우리 태자 시타르타의 운명이 어찌 될 것 같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임금이 되면 전 세계를 이 세상을 통치할 큰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출가해서 성인이 되면 이 세상을 구원할 훌륭한 선각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아버지 정반왕이, 즉 임금이 봤을 적에 아들이 머리 가고 선임이 되니 같겠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니 같겠어요? 왕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했어요. 근데 태자 시타르트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면서 동서남북의 궁궐문에 밖으로 외출하게 되는데, 동쪽 문에는 태어난 아기를 받고, 서쪽 문에는 늙어서 정말 지팡이를 쥐고 힘겹게 걸어가는 허리 구부정한 노인을 받고, 남쪽 문에는 병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죽으려고 하는 그런 환자를 받고, 북쪽에는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상여가 곡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태자 시타르트가 바로 생로병사를 다 보게 된 거예요.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가지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의문을 뛰어넘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출가를 해서 29세에 출발해서 35세 때까지 필발라라는 보리스 나무 아래서 열심히 기도 정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만중생들을 구제하는 큰 성현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한 중생을 구제하러 십리길을 가시다가 길에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육신의 몸은 벗어났지만 법신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이 법신은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신 스님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 죽습니다.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49일간 중음신의 형태로 있어요. 그때 유능한 변호사인 지장보살님께 부탁을 하고 10분의 염라대왕님께 지극정성으로 1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밟아가면 여러분들 이승이나 저승이나 똑같아요. 또 영가나 산 사람이 똑같아요. 제가 선장했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가요. 영가는 육신 없는 사람이라. 즉 사람은 몸뚱아리가 있는 영가고 영가는 몸뚱아리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승이나 저승이나 똑같다 이 말은 이승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면 바로 감옥에 안 갑니다. 구치소에 대기 상태로 있다가 잡혀 있다가 재판을 받아요. 그때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위임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면 사형받을 사람도 무기로 감형되고, 무기 받을 사람도 한 10년으로 감형되고, 10년 받을 사람도 5년으로 감형되고, 5년 받을 사람도 한 2년으로 감형되고, 2년 받을 사람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듯이 유능한 변호사가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여러분들 그림 나오는데 지옥도를 보면 뭐 화탕지옥, 발설지옥, 한빙지옥, 흑암지옥, 그 지옥에서 업을 지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고,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고,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은 혓바닥을 쭉 뽑아버리고 할 때 지장보살님께서 옆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그림이 지옥도 보면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인 지장보살님께 부탁을 해서 49일간 10분의 염라대왕님, 이승으로 치면 맨나 재판관님들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사람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불법성 산보를 비방하고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지었어도 목련존자의 간절한 효심과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영각해서 극락왕생 했듯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참회하고 하면 영각께서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명무소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49일간 지극정성 기도할 때 백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9일간을 해가지고 입제, 1제, 2제, 3제, 4제, 5제, 6제 해가지고 7월 백중, 이번에는 일요일이죠. 양력 8월 18일 일요일 됐습니다. 그래서 백중 때 우란문제를 베풀어서 지옥에서 거꾸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해탈하게 되고, 제가 선장님도 우란분이라는 것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란분제라는 것은, 백중제라는 것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는 날.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는 날이 바로 7월 백중이고 우란분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7월 보름, 음력 7월 보름을 백중제일, 또 100가지 종자의 과일이 나온다 해서 백종제일,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날에서 우란분제일, 이렇게 뜻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49제를 해드리고, 또 100일째 되는 날 100제를 해드리고, 또 돌아가신 지 1년이 됐을 때 1주년 제, 또 2주기, 3주기 제를 해주면 좋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가가 좋은데 이고등락하게 하려면 삼위일체가 돼요. 삼위일체. 첫째가 부처님의 위신력이고, 두 번째가 스님의 원력이고, 세 번째가 유가족의 정성,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 또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유가족은 영가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또는 한만한 영가를 위해서 사경을, 대성경제인 지장경이든 금강경이든 이런 사경을 영가를 위해서 해주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경을 한자 한자 읽고 한자 한자 새겨서 쓰고 뺏기는 이 사경의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종사나 큰 스님들께서 열반하시면 성각자나 대종사나 큰 스님들은 깨치신 분인데 굳이 뭐 49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깨치신 분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경전을 읽어드리고 제를 지내드리면서 공양 올리고 기도해드리면 더욱더 좋은 곳으로 해탈 열반하시고 또 더욱더 좋은 곳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한번 손 한번 하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누구나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천도제를 하거나 또 지장기도를 하면 정말로 영가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업난면이라고 하셨어요. 정업난면. 정업난면이라면 타고난 운명은, 타고난 팔자는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바라 많이 다니사바. 타고난 운명도 바꿀 수 있고 타고난 운명도 녹일 수 있는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바리 많이 다니사바를 기도하면서 지장대성 위신역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지장보살의 위신역은 말로 하기 어려웠고 잠깐 사이 보고 듣고 한순간만 생각해도 그 복덕은 무량하니 이제 모두 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명진언을 기도하고, 광명진은 오마무가바이로 차나 마무도로 많이 받아마 저바라 불어도 광명진을 기도하고 또 백중철에 지장보살 천부다란이를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영가가 감응하시고 부처님께서 감응하시면 여러분들이 의식주가 풍족해집니다. 의식주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기도가 7의 공덕이 있다면 1의 공덕은 영가한테 들어가고 6의 공덕은 기도한 자, 부처님께 기도한 자 또는 유가족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가 기도하면 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한번 앉으셨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선방부모 조상영가님께는 49제 또 돌아가신 지 아주 오래됐어요. 돌아가신 지 아주 오래된 영가분께는 천도제 또 1년에 한 번씩 이 백중제를 밟아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영가에게 들려주고 또 본인도 과거생에 업을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커다란 공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할 때 비로소 공덕이 되는 것이고, 천도제라는 것은 흙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좋은 열매를 거두어들은 같이 여러분들 가족의 뿌린 선망모모 조상영가님께 천도제를 지내드리고 지장기도를 올리면 뿌리는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고 줄기는 여러분이고 열매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자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물과 거름과 영양분을 열매에 준들 소용없고 줄기에 준들 소용없습니다. 바로 뿌리에 영양분과 물과 거름을 줄 때 줄기를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성으로 쳐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심기가 불편하고 살아계신 부모님하고 한 10년 20년 연락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꽁 하고 있으면
아들, 딸들 안 풀립니다. 아마 TV를 보는 불자님들도 아버지, 어머니랑 대판 싸워가지고 한 20년간 연락 안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됩니다, 하는 일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적에는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멀리 있지만은 용기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선망 부모 조상영가님은 영혼을 구제해가지고 만년위패를 모셔준다든가 편하게 이고등 나갈 때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에 해당하는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아버지 앉으셨죠?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돌아가신 분께 뭐 천도제나 또 백중제를 올려드린 것은 마지막 효도요. 살아생전에 못한 효도를 하는 마지막 효도고, 그리고 영가 천도 의식은 그 마지막 효도라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또 영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되고, 부처님의 법을 영가에게 들려줌으로써 영가가 미혹을 깨치고 해탈열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 의식을 볼 때 귀, 참회, 염불, 독경, hon공, 청법, 발언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가를 위한 복을 짓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절에 가시더라도 49제를 지내고 있다 또는 천도제를 지내고 있다 할 때 유가족이 향 하나 피우고 잔 한 잔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맨 뒤에 딱 있다가 맨 뒤에 유가족이나 가족들이 잔 올리고 향 피우고 나면 끄트머리에 가서 향 하나 올리고 잔 한 잔 올리면서 영가시여 부디 극락왕생하옵소서 절을 딱 하면 그것이 무량공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내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영가인데 내가 왜 절을 해야 됩니까? 근데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본다면 다 전생에 여러분들하고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스님이 이렇게 같이 한 곳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법문 전하고 법문 듣고 마음 공부하는 자체가 과거생에 엄청난 인연이 있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옛 인연을 이어가지고 새 인연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킬 때 진정한 불자가 되고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한번 앉으셨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중영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태중영가가 뭐냐? 부모님과 어머님과 인연은 맺어졌지만은 세상의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기 영가를 태중영가라 합니다. 그 아기 영가는 얼마나 한이 많으냐?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셔드리고 뭐 비석이든 위패든 이름을 새겨드리고 하는데 3개월, 4개월, 5개월 때 죽은 아기 영가는 부모님이 잉태시켜 놓고 살기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자식들이 많다고 이래 죽여버렸으니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그 낙태유산된 아기가 임신 중절된 그 아기가 엄마한테 붙어 있으면 첫째,
엄마가 아프고, 둘째, 가족 중에 또 깊은 병이 있는 사람이 생기고, 세 번째,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네 번째, 아들, 딸들이 결혼이 잘 안 돼. 그리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또 이별하고, 다섯 번째, 돈이 나가고, 여섯 번째, 자식들이 한 번씩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달라들어요. 그러면 이 태중영가, 낙태유산되는 아기 영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의 지극한 참회.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사경을 해주고, 대성경전을 읽어주고, 그리고 백중회할 때 그 회항날 사경을 집을 올려서 그 공덕이 아기한테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들 아기 영가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불교에서는 유수강을 건너서 가게 됩니다. 부모님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선방부모 조상님들은 반야용선 타고 나무 아이미타불 하면서 가봅시다 가봅시다 나무 아이미타불 하면서 반야용선 타고 극락 가는데, 아기들은 부모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용선을 탈 수가 없어. 그래 어린 아기들이 30명 40명 모여가지고 그 유수관을 거들려고 돌탑을 쌓습니다. 돌로 징검다리를 만드는데, 돌로 징검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건너가려면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아빠가 니를 버렸고 엄마가 니를 버렸어. 너희들은 극락갈 자격이 없어 하면서 돌탑을 부숴버리고 징검다리를 부숴버리고, 아기들이 유수관을 건너서 극락 가려면 징검다리를 쌓으면 돌탑을 부숴버리고 징검다리를 부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아기들이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그 울다 지쳐 잠이 든 아기를 탁 안아가지고 부모가 너희를 버렸지만은 오늘부터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될 것이다 해서 아기를 안고 계시는 수자지장보살, 수자지장보살, 또 애자모 관세음보살, 아기를 안고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이 수자지장보살이고, 그림 나오죠. 그리고 애자모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있을 때는 지극한 참회, 스님한테 상담하고 친견하러 오신 불자님들 중에 이 낙태유산으로 고통받아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유능한 아주 저명한 어느 대학의 권위 있는 교수님이자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27살 때까지 성성장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한의도 잘 되고 하다가 28에 급성 백혈병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힘들다, 병이 너무 치중하다. 여러분 뭐든 급성은 안 좋은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급성 백혈병으로 외동아들이, 3대 독자 외동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박사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절에 가서 보시도 하고 불사도 동참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 내 아들에게 이런 급성백혈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애비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아빠가 사경을 헤맬 때 차라리 그 고통을 어미인 내가 대신 받고 싶다. 아버지 내가 대신 받고 싶다. 이런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모든 것에 원망하고 정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TV를 그냥 유심결에 돌리는데 요새 채널이 100개가 넘잖아요. 채널 다라락 돌리는데 웬 잘생긴 스님이 나와가지고 술술 불립니다. 술술 불립니다. 이라길래 뭔가 싶어 딱 보는데 낙태유산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유산 법문을 딱 들었는데 그 박사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다음날 친견 예약을 하고 한달음에 달려오시게 된 거예요. 스님하고 그 박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스님,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2학년 하반기 때, 2학년 2학기 때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친하게 되었고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그 아가씨는 오로지 회사 다니고 저녁에 와서 제 뒷바라지 해주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아가씨는 모든 것을 줬고 오로지 회사 가서 돈만 벌여가지고 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달 새며 제 필요한 모든 공부에 필요한 거며 다 보태주고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승승장구하는 시점에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우리 부모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인류대학을 나오게 되었고 어느 대학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게 됐고 그 여성분은 쉽게 말해 공장에 다니는 분이죠. 근데 그 여성분 때문에 그 남자분이 공부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잘 풀리게 되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들은 이제 키를 들고 열쇠를 한 3개 정도 들고 시집 올 여자들이 줄 섰단 말입니다. 아파트 키, 뭐 자동차 키, 무슨 키 해가지고. 근데 이 공장 다니는 여자랑 결혼시키려니까 부모님이 볼 때는 아까운 거예요. 아들이. 이 아들은 2대 독자인데.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 내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이런데 어머니가 머리에 흰티 두르고 파업하듯이 들어 누운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여자는 결혼 못한다. 차라리 네가 총각 귀신으로 나가 죽어라. 근데 그 이대독자 남자분은 그 여자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그 여자분은 그 남자분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임신 5개월이 된 거예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될 상이었는데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고 어머니는 돌아 누웠고 그리고 임신 5개월에 한 사실을 그 아버지도 알게 되었고 어머니도 알게 되었어요. 이 아들은 어떻게든 이 여자를 책임을 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몰래 그 아가씨를 불러내가지고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 주면서 헤어져라, 잊어라. 부모님이 아무리 헤어져라 해도 지금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차라리 네가 마음 변했다 해가지고 새 출발해라. 네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온들 대접 못 받는다. 행복과 불행이 시작이 되니까 헤어져라 하면서 사례금을 주면서 이랬어요. 그 여자분은 정말 남자를 지극정성 사랑하고 믿고 따랐는데 부모님의 극구 반대로 하는 수 없이 그 남자분한테 다른 이야기 일치 안 하고
부모님이 회유를 시켜서 당신하고 헤어진다 그 말 안 하고 나 당신 싫다. 당신 싫고 당신이 그 고지감이 너무 싫고 마음에 안 든다. 우리 헤어지자. 하니 그 남자분이 뱃속의 아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 해가지고 여자가 도망치다시피 간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자분이 인편을 듣기에 그 여성분이 이제 아기를 지웠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새 삶을 출발하게 됐고 이제 남자분은 이제 부모님 원하는 대로 열쇠 3개 가지고 온 좋은 신부랑 빵빵한 그 집안의 신부랑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3대 독자 아들 낳았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교수도 되고 석사 이래가지고 박사까지 돼가지고 이제 박사 대접을 받으면서 세상 부를 것 없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승승장구하던 분이었는데 항상 마음속에 그 사랑했던 여자의 눈물이 그 박사님 마음속에 뇌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태유사님 본문을 딱 들고 앞불사 한달음에 스님한테 달려와가지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그 박사님 손을 잡고 박사님 그 아기 영가는 박사님의 자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낳았으면 내 자식이 맞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 맞습니다. 우리 그 아기의 극락왕생을 와서 기도합시다 해서 스님이 사경책을 하나 딱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이 사경책을 다 써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태중령가 기도를 하고 그 아기를 해탈일반시켜 드리고 그리고 사경을 열심히 하시고 절에 올 때마다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그로부터 한 넉 달이 지났는데 급성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3대 독자 외동아들이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호전이 돼가지고 그 백혈병을 완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 2달에 한 번씩 부산보각사에 아들하고 아버지 박사님이랑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행생활하는 불자로 거듭나서 법담 스님도 그 아기 영가를 해탈시켜 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3대 독자 외동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광경을 볼 때 수행자로서 행복한 그 보람을 느끼게 된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태중영가, 낙태유사인데 아기 영가 있을 때는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 영가를 해탈시켜주고 극락왕생시켜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한많은 아기 영가가 안 생기게끔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완전히 솔솔 버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아기가 없어가지고 난린데 맞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아기는 우리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것이 스님이 불제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보살님께서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남편은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승승장구하고 그런데 아들, 딸들도 학교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잘 풀렸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저녁에 조금 시간 나니까 저녁에 이제 맥주도 마시게 되고 소주도 마시게 되고 술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간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막 적당히 마셨는데 나이 한 50줄에 돼서 자꾸 몸이 피곤하고 깔아지고 누우면 못 일어나고 해서 병원에 이제 종합검진을 받게 된대. 여러분들 종합검진 받죠? 네. 종합검진 얼마나 한 번씩 받습니까?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종합검진을 받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 쪽에 이상이 있다 싶어가지고 혈액 검사하면 뭐 간 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당뇨 검사 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간을 정밀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간암 중기래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을 맞게 되었는데 이분이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게 된 게 아니고 먹고 살기 빠듯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산다고 6년 만에 받게 된 거예요. 6년 만에. 대학교 다니는 아들, 딸 뒷바라지 하려면 바쁘잖아요. 맞아요. 또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자신들 뒷바라지가 최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 이제 졸업하게 되었고 좋은 데 취직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저녁마다 술 한 잔씩 하고 했는데 간은요 이상이 있을 때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늦어요. 맞아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 해가지고 조금 아프면 표 안 납니다. 그래서 간암 중기라는 선고를 받고 내가 저녁에 술을 먹어도 소주 한 병도 안 먹고 맥주 2병도 안 넘기고 먹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간암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방사성 치료하잖아요. 방사성 치료하니까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시력 다 가버리고 항암 치료, 방사성 치료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암에 걸렸을 때는 잘 먹어야 됩니다. 체력적이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들이 다 말라가지고 뼈만 남고 새까맣게 변해가 돌아가잖아요. 맞죠? 최대한 잘 먹어야 돼. 그래야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버텨내는 거예요. 내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 유튜브를 그냥 유심차게 보는데 웬 젊은 선생님이 유튜브 나가서 술술 풀립니다니까 유튜브를 딱 보게 되는데 클릭해 보게 되는데 낙태 유산된 아기의 원한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보살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나서 또 원하지 않는 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임신 중수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아주 뭐 6번까지 해가지고 낙태 유산을 6번 한 거예요. 그 아들, 딸 밑으로. 스님이 이야기했죠. 3개월 된 아기를 지우든 4개월 된 아기를 지우든 그거는 10개월 된 애 하나 낳은 거랑 똑같다고 그만큼 몸조리를 잘해야 되고 그만큼 영양 섭취를 잘해야 되고 그만큼 몸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임신 중수술하고 나서 그냥
뭐 며칠 지나도 바로 본업에 복귀하고 아무 일 없다는지 하면 그 젊음 때문에 커버가 되지만 결국 나중에는 골병이 드는 거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앞으로 그 밑으로 6번의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을 이제 본인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스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다 하길래, 그러면 우리 아기 영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보살님, 개를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아유, 큰일 나지요. 사람이 죽어서 환생하면 불법의 인연으로 축생의 몸을 받고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로 태어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개를 죽이고 노루를 죽이고 사슴을 죽여도 혼이 80년 따라다니는데 80년 재수가 없는데 뱃속의 아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여버렸으니, 그것도 6번이나 임신중절 수술해가지고 죽여버렸으니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해서 태중영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태중영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가 그분한테 또 신신당부했어요. 우리는 정법 종교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드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잘 받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삼일체가 됩니다. 스님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불자에도 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병원 가서 치료도 잘 받고, 그리고 특히 보살님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됩니다. 암 치료는 살이 자꾸 빠지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체중이 최대한 안 줄어들도록 잘 드시고 틈난 대로 산책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님이 태중영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분은 또 열심히 치료받고 기도하고 해서 간암 중기였던 것이, 여러분 간암 중기 2기 3기는 잘못하면 금방 말게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또 치료 잘 되면 또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보살님이 1년간의 기도